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어 복음 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안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배우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그 말인데, 그 기도인데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은 기쁨의 기도입니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슬플 때도 기도하지만 기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 감사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이 어떻게 기도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사실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은 직전까지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 그 감사의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인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 이것이 제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내 기도뿐 아니라 나의 신음과 나의 탄식과 나의 울음과 내 절규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구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보니 이것이 가장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근원을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종교 전통 가운데 이 인간의 기쁨의 가장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 공통적인 요소 한 가지가 발견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었다는 그 연결.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저 내 안에서 순간적으로 기쁜 어떤 쾌락, 이것은 그냥 휘발되어 버리지만 나로부터 벗어나서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와 연결되는 그 순간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이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십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절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의 기쁨과 감사가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이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작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기쁨의 고백이 기쁨을 완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하는 결단이 그 감사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니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감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당신 앞에 기도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그 감사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그 연인에 대한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으로 그 사랑의 마음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결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꽁꽁 묶어서 죽음으로 그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그를 둘러싸고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4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나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사망의 줄이 내게 둘러 있으면 하나님 이 사망의 줄을 끊어 주십시오. 이 죽음의 고통으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때 내 기도를 들어보니 이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환난과 이 고난은 기도의 가지치기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렵고 힘든 때가 있으셨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했던 많은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지고 기도가 점점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진짜 중요한 한마디의 기도가 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때 기도할 수 있던 것이 하나님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왜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가 곳간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쓸 물건들을 쌓아두는 것, 그것을 여러 해 동안 누리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일인지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것.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고난 가운데 응답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제가 깨닫고 드디어 제가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심이 우리의 기쁨이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이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더 큰 감격이 있으니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응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지 않았으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느낀 모든 감정과 단어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렇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됨이 하나님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6절에 더군다나 응답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드디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116편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왜 이 장면이 떠올랐냐면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25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고 병이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환난과 고난이 멈추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찾아오던 사람들도, 위로하던 사람들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슬프게 죽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이 성도가 문득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 가까운 이때에 나를 떠나가지만 하나님만은 나의 이 죽음조차도, 이 비참하고 외롭고 지저분한 나의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만은 나를 여전히 소중하게 귀중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 성도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그 병상에서 만나고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일으켜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더군다나 그 죽음 나밖에 남지 않았고 하나님밖에 없다, 내 영혼만 살려주십시오 한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으니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은혜 받은 자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지막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성도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이 성도님이 아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아마도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갚는데 어떻게 갚아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감사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증인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셔서 감사하며, 죽음 가운데 결국 마지막까지 남고 나를 귀중히 보시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남은 인생 이 서원하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라는 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6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기쁨의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통해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시편의 기도입니다. 이 116편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평생 이 시인처럼 내가 평생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과 기쁨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즉 또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와 가정 문제 등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아버지 반응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탄식을 아버지 응답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소원한 것들, 주님 앞에 결단한 것들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공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요일 예배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의 예배가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잊은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예배를 또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여 주시고 초대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시 하나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아버지 성도들 됐습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통받는 성도님들 어느 분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그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아버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결핍한 것들, 없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결핍되어서 부족한 것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